유명한 구절이죠. 지상명령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이 구절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눈으로 보고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다고 해서 우리는 그 본질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체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세포들 중에 우리 그 뇌세포, 그 다음에 눈세포, 그 다음에 이 심장의 세포는 태어나면서 가졌던 그 세포 수가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쓰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또 다른 장기의 세포들은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간 세포는 12달에서 18개월 사이에 재생됩니다. 새로운 간 세포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는 한 달이면 각질로 다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생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이런 세포들의 재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혈액은 3에서 4개월에 걸리고 그렇다고 합니다. 신비한 일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새로운 피를 가지는 겁니다. 3, 4개월 후에는. 또 신비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눈의 동공이 45% 커진다고 합니다. 동공이 자기도 모르게 커지는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45%. 눈을 이렇게 흘게 본다는 것은 동공이 좁아지면 싫어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체가 자동으로. 신비한 일입니까?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신비도 있습니다. 작은 세포로부터 광활한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신비.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항성은 하나죠.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은 태양이 하나죠. 이걸 붙박이 별이라고 합니다. 태양과 같은 이 붙박이 별이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 이걸 은하수라고 하는데 몇 개나 있겠습니까? 붙박이 별만. 우리가 사는 은하계의 길이는 10만 광년입니다. 빛으로 10만 년을 가도 끝까지 못 가는, 정말 우리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는 광활한 은하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은하 속에 항성,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은 별들만 2천억 개가 넘습니다. 대략 2천억 개가 넘는다, 이제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럼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는 몇 개가 있는가 하니까 1천억 개가 넘는 은하계가 존재합니다. 그럼 계산해 보십시오. 1천억 개 곱하기 항성 2천억 개. 그럼 별들은 도대체 몇 개나 되겠습니까? 행성들은.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별들을 세다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별들의 수는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의 수와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셀 수 없다는 겁니다. 별들을. 과학자들은 셀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지성으로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포로부터 우주까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그만큼 디테일하시고 광활한 분이시다.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별들의 숫자를 셀 수 없지만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별의 수를 은행운이 돈을 세듯이 다 헤아리십니다. 여러분, 은행운이 돈 셀 때 실수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유심히 봅니다. 요즘은 기계로 다 세지만 손으로 셀 때도 있습니다. 가끔. 정말 빈틈없이 셉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별들을 세십니다. 시편 147편 4절에는 그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이 행성의 수를 헤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별을 운행하시는 것과 동시에 인체의 세포의 재생 주기를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머리카락 수를 파악하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 머리가 빠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 머리카락을. 저는 못 보니까 모르죠. 머리카락 수를 하나님이 세십니다. 인간이 믿지 않을더라도.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는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나니. 좀 모자라게 센 게 아닙니다. 다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74억 인구의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록한 이 말씀도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단어가 많겠습니까? 머리카락 숫자가 많겠습니까? 행성의 숫자가 많겠습니까? 하나님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삭제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성경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고. 물론 거기서 유익이 있겠죠, 어느 정도. 그러나 하나님의 책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보존된 말씀이 성도들이 빵처럼 먹는 영적인 양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존해 두신, 빵처럼 먹으라고 주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루 세 끼를 드시듯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드시고 계십니까? 육신이 배가 고플 때는 당연히 음식을 찾지 않습니까? 영적인 허기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허기를 못 느끼시면 육신적인 음식을 좀 끊어 보십시오. 곡기를. 성경은 그걸 금식이라고 하는데 육신적인 욕망을 한번 차단해 보시면 이제 영적인 허기를 느끼실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아프면 누구를 찾습니까? 웬만하면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게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단어를 보존하지 못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단어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그 책은 하나님의 책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포의 재생 주기를 간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주를, 무한한 우주를, 물론 우주는 폐쇄계이지만 인간의 지성으로 볼 때 무한한 공간입니다. 그것은. 그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변기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몸속에 영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 신비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 무한하신 분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욥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똑똑하다고 말하는 과학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주의 기운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설을 정립하는 그 학자들, 네가 그래? 그래, 한번 하나님 질문하는 겁니다. 4절부터 보시면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실 때입니다. 내가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겠습니까? 창조되지도 않았죠.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죠.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내가 아느냐? 갓을 만들어 놓지 말고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내가 아냐고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느냐?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보통들은 누가 놓았느냐?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욥에게 하는 질문이지만 진화론이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은하수라는 우리 은하를 빠져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모든 자신의 이론을 몇 가지 가설에다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그 이론일 뿐입니다. 오늘 학생들 이제 있는데 이론입니다. 진화론은. 그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구의 산물입니다. 제가 쉽게 말하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종과 종을 연결하는 중간 단계의 연결고리는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고 지금도 땅을 팝니다. 고고학자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은 허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땅을 파더라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창조론은 연력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토대 위에 세워진 그것이 이론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더 신뢰할 만합니까? 하나는 가설 위에 세워진 이론이고 하나는 법칙 위에 세워진 이론인데 창조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당연히 창조론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안고 있는 의자를 누가 설계했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한 겁니다.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제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의자를 만든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진화론은 어떻게 말합니까? 당연히 물질과 시간은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우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연히 의자가 만들어졌다. 여기 우연히 의자가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생각을 했겠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축하시는 형님 계시는데 그 집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어느 날 뭐 화산이 터지니까
하늘로 올라갔다가 돌멩이가 떨어지면서 집이 만들어져서 창문이 들어가고 보일러가 들어가고 다 사람이 계획을 한 겁니다. 그건 설계를 바탕으로 건축한 것이 집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이 이게 상식에도 부합한 생각인 것입니다.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진화론을 외워야죠. 열심히 암기하고. 그러나 성경적인 토대에서 볼 때 그것은 마귀의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병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탱크 부대에 있는데, 야, 탱크가 어느 날 기계 공장에서 공장이 폭발하면 탱크가 만들어지냐? 탱크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구닥다리 탱크로부터 최신 탱크가 있는데 사람이 설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 병사들 그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설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 설계도대로. 인간도 그래. 몸의 세포도 우주를 하나님 만드셨고 그분이 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창조와 진화론은 성경을 토대로 보면 너무나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지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강월한 우주 공간과 시간, 별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은 변기된 성경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코끼리 등 위에 올라탄 개미와 같은 애들입니다. 걔들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존된 성경이 아니고서는 개미가 보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털이고 피부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코끼리라고. 걔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입맛대로 잘라서 만든 자기만의 신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주의 창조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 신의 실체는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마귀입니다.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또 어떤 인간들은 자신들이 부어 만들거나 깎아서 만든 형상을 우주의 창조주와 같은 신으로 숭배합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다루는 것입니다. 눈도 붙이고 코도 붙이고 입도 붙이고 향기도 피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돈에다 기운을, 그 그림에다 기운을 넣어서 그 그림도 팝니다. 수천만 원에 파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 나라 교회가 썩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보존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버리고 자신이 재단에서 만든 그 하나님을 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을 하나님에 둔갑시켜서 교인들의 주머니를 트는 것이 이 나라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들의 신은 돈입니다. 자기들의 패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8절에서 19절 보시면 (18절에서 19절)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모든 자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돈이나 권력, 쾌락에 눈먼 종교적인 막에 들린 자들이 그 자들입니다. 목사든지 박사든지 신부든지 중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 당장 빠져나와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만희나 문선명 같은 이런 마귀의 종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가 묻고 싶어요. 항상 그 사람들에게. 아니 그게 하나님과 동등하다면 뭐 태어나기 전에 뭔가 예언이라도 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무슨 그런 게 있어야지 왜 없는가.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이 이렇게 7장 14절을 보시면 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이게 젊은 여자가 아닙니다.
젊은 여자는 뭐 임신할 수 있죠. 근데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기의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이만희의 이름이 하나님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이란 말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씨가 아니라. 아담의 씨라면, 남자의 씨라면 당연히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의 씨에서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피도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다릅니다. 여기 무슨 이만희, 문선명, 안산홍, 정명서 이걸 추종하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행성과 황성들, 은하계를 단지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주의 창조주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경건의 신비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이렇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마 되셨고 영광 가운데서 들려 연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한국 사람 아닙니다. 한국 사람 중에서 자칭 예수라고 하는 모든 애들은 여기서 다 끝난 겁니다. 유대인 남자입니다. 33살에. 왜 한국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둔갑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두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돈을 버는 자들이지 성경의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파란 눈에 그 예수님 그림, 예수님 아닙니다. 그런 그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런 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혼,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눈을 볼 수 없지만 느낄 수는 있죠.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느낍니다. 그 느낌으로. 근데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인격이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 신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런 애들하고의 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썩을 인간의 피와는 다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피가 단순히 인간의 피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행위 구원론자들을 주장하는 것처럼 원죄만 용서해 줄 수 있었겠죠. 아담이 지은 그 죄만. 자범죄는 계속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을 때 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하늘나라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예를 들면 안 죽어서 1시간 더 살아서 그때 그럼 다른 생각으로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미래의 죄까지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가졌나니 영원한 생명은. 이러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몸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 미래에 어떤 죄를 지어서 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번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감리교회가 나서서 구원이 육신으로 행위로 견디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면 그건 마귀의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마귀의 교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서는 더 이상 진리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걔들은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라, 헌신해라, 돈을 내라, 그런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열성이 부족하거나 열매가 부실하고 행위가 부족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마귀의 교리가 주입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교리가
교리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저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행위로 어렵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또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없죠. 그 사람들은.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질구를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유명한데도 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특히 안식교인들. 제가 안식교인, 그러니까 처음 헌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식교인들에게 제가 공개 질의서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믿음이 없습니다. 행위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금 행위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들도 행위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행위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런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모든 행위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산상설교를 지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상설교를 좋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 6, 7장 항상 그쪽으로 걔들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봐봐 여기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지 않느냐. 산상수훈을 지킨다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가지 말고. 그럼 자기들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전혀 얘들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스테판 집사가 순교하는 사도행전 7장까지 전했던 그 왕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의 구조를 교훈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 끝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그 왕국 복음을 계속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걔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다른 잘못 해석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걔들은 지옥에 가는 애들입니다. 우리가 전파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 때 지상에서 전파하셨던 그 왕국 복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을 우리는 휴거될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첫 번째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굴곡이 없거나 우여곡절, 복잡한 사연이 없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금수저는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 아니면 쾌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입니다. 잠 못 듭니다. 그 사람들도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권력을 잡은 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지를. 갈수록 이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않았든지 대부분 사람들은 벽조가 우아하게 물 위에서 떠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면 아래에서는 발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과 유사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인들처럼 세상에서 우리도 열심히 생활인으로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고뇌하고 노력하고 헌신적으로 생활인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더 건면성실하게 그들보다 일을 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보시면 이런 일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5절에서 8절 보시면 지금 여기는 주종관계를 말하지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는 아니지만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리스도인의 감독자는 고용주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장이나 과장이나 부장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를 감독하죠. 직장에서 일할 때는. 그러나 우리의 감독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야, 너 왜 이렇게 불성실해? 너 왜 이렇게 지각을 자주 해? 왜 이렇게 청결하지 못해? 이런 말을 듣는다 하는 것은 좀 치욕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감독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눈가림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유로 학습할 때 시간만 때우면서 앉아있는 학생들 없죠, 우리는. 눈가림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 비법이 공부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원만하면 하나님이 분명한 지혜를 주십니다. 알지 못했던 미적분도 풀어냅니다. 와보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런 교제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용주나 상급자의 지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하듯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독자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대충대충 일하고 공부하는데도 자신의 양심에 성령께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부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품위 있는 자세를,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투하며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이때도 특히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남들과 다른 공격의 대상입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그럼 마귀가 장악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마귀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위임받아서 주님께 그 한도 내에서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데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터에서 지켜주지 않고 공부할 때 주님 함께 지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꼴찌는 맡아놓은 겁니다. 학생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면.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려는 마귀의 세력 앞에 성도들이 무엇으로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성도의 입을 막으려는 마귀의 세력을 주님이 막아주지 않는다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만약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주님께서 조금 늦게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로 사자에게 물리고 나서 주님 늦게 도착해가지고 이제 도우려고 하면 그 무슨 상황이 되겠습니까? 정확한 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주님 조금 늦게 도착해서 도움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눈썹이 불이 태워지고 머리카락이 불탔는데 주님 그때 나타나서 도와주겠다 하면 상황이 우습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면 누구도 죽일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를 원하시면 누구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르코마 목사님의 교회에 그 모슬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항의를 했죠. 모슬림이 뭐 하나님 대해서. 그 르코마 목사님이 성경대로 반박을 한 다음에 이제 돌아갔는데 무슬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총이 있으면 쏴부리겠다고 당신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르코마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당신이 믿는 그 신은 그런 총이나 이런 걸 쓰지 모르지만 나는 기도하면 당장 그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있다고. 그게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 앞에 침묵한 다니엘은 다니엘 6장에서 이 사자굴에 던져졌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거기서 다니엘은 배웠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할 때에도. 불 속에 던져진 세 사람도 하나님을 신뢰해 줬습니다. 이들을 구원거사했던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이들을 불 속에서
구원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8절 보시면 네, 27절 보겠습니다. 3장 27절.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왕의 의논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 사람들의 몸에는 힘을 쓰지 못했으며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못하였고 그들의 옷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불탄 냄새조차 없더라. 네,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면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불탄 냄새조차 없도록 불의 위협 가운데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보존된 말씀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죄와 심판과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이 생명이다,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외치면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불 속이나 사자굴에서도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27절 보시면 이렇게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계시거나 우리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려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이것이 신비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변하는 겁니다.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행동과 습관이 변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를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 각자의 몸 안에 계신 것, 이것은 신비입니다. 여러 세대에 감추어졌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들어왔다가 나가버렸으니까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신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지만 우리 안에는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신비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여러분 교리적으로 죽은 겁니다. 육신은 다만 생활할 때 여러분 죽은 것을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옆이나 위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피부 세포가 지금 몇 개가 재생되고 몇 개가 죽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간세포, 뇌세포, 혈액세포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 안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지도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것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상처나 마음도 주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5절에서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어 내게 말씀하시기를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같이 말을 하였도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여러분 세포도 아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는 그 일들, 상상들을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십니다. 또 내가 언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옆에 서게 될 것인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 하늘나라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부질없는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쟤는 일주일 후에 하늘나라 가려는데 지금 뭐하고 있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죠. 얼마 후에 셋째 하늘에 갈 사람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계속해서 썩을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는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에 또 헌금을 하라 이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보물은 여러분이 성경대로 행할 때 쌓는 것들입니다.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다해서 찬양할 때, 진심으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말해줄 때 보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창고에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편히 쉬고 즐거워하자고 말하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울증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외부로 들어오는 이 압박들을 내가 대응을 할 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공부 스트레스, 오늘 또 학생들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요, 암기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시험의 압박, 점수로 등급이 내리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 스트레스, 삶의 불안과 앞날의 모호함, 이거 불합격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과중한 업무와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인생의 이런 문제들, 정신적으로 낙담하고 그래서 자신이 가진 의지를 포기하도록 합니다. 주변의 환경들이. 그러면 이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의지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이런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과다한 핸드폰 사용, 게임 사용, 게임을 하는 거, 이런 건 뭐겠습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핸드폰 속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을 보면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으면 또 새로운 사람, 때로 새로운 연예인이 오지 않습니까? 현실을 회피해버립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마귀의 공격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를 수동화시켜버립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케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내주하시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인생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종착역은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없습니다. 자신들 돌보시는 구속주,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신뢰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인생길에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의탁하는 그런 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이런 우울증이 사실은 발붙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토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모든 것을 사실 없이 거짓 없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어떻게 우울증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올 수 없는 겁니다. 성경대로 바로 쓴 그리스도인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고 헤쳐나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영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합니다. 이런 믿음은 세상의 염려나 근심, 무슨 외로움, 괴로움, 아픔, 이런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하고 비교해 볼 때 참으로 하찮은 감정들입니다. 하찮은 것들입니다. 빛이 비치면 다 떠내려갈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목자이시고 상담자이시며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런 믿음이 우울증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파괴하고 승리하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구약 성도처럼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몸을 떠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돌릴 때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구령하고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험난한 정의의 길을 걸을 때, 낙심하고 시험에 빠졌을 때,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했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 몸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범죄할 때도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러운 죄를 짓거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모독을 받을 그때에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위 때의 일입니다. 아주 지금부터 그러니까 꽤 오래전의 일이죠.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파가 되니까 군목이 불렀습니다. 군목이 아니죠. 교목이죠. 거기는 무슨 아주 유명한 무슨 대학에, 지금 보니까 아마 그게 플루신데 일지도 몰라요.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얘들이 장군들 이름을 쫙 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순간 당황해서 반론을 제기를 못했습니다. 무슨 알미니안주의가 어떻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패배한 거죠. 제가 악인 앞에 굴복하는 어려운 사람은 불길한 생각, 오염된 샘물 같으니라. 이게 저한테 해당되었죠. 아주 제가 치욕스러웠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그때도 모독을 받는데 하나님의 교리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모독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그래서 심판석에서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 때문에 술집에도 가보고 노래방에도 가보고 창녀가 꾸며놓은 방에도 가보았구나. 너는 왜 그런 곳에 갔었니?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해야 됩니다. 답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눈으로 죄악을 보게 하고 범죄의 장소로 안내했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군인보다 더 주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보다 주님을 더 조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39절) 보시면 (42절까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더라. 또 그와 같이 선임 제사장들도 세관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이런 조롱을 예수님이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죄악의 장소로 안내한다면, 그런 죄를 보게 한다면 이런 부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사람. 그리스도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조롱하는 자들의 부류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여기 본문 바로 앞구절 한번 보시면 여기 28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백보자 심판에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잘난치 않은 모든 과학자들, 모든 이단의 종포의 우두머리들 모두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으십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한시적으로 사탄에게 이 권세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이 권세가 위임되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들이 인간 통치자에게 그 권세를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악과 부도덕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권세를 장악한 이 세상에 또 하나의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고 말씀으로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이 영적인 권세는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 18장 18절에서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하고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막강한 권세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런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18절 보시면 우리는 그들로 가진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여기 18절에서 20절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사신고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젓가락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아무도 이 화해되었던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니까요. 그 기도하고 울고불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무릎 꿇고 이 사실을 믿겠다고 말씀드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그 더 큰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면 그게 또 죽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죄인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올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죠.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그냥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더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는 어떤 자세로 전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건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을 탄 기병들처럼 과감하게 여러분 전진해야 됩니다. 기병의 자세는 좌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알고 이제 진리의 지식을 알았다 그러면 영적인 일을 할 때는 과감하게 적의 중심을 향해서 돌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왜? 중심이 위협받기 때문에 마귀들이 내 옆과 뒤에서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옆에 있는 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도 무너집니다. 과감하게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격 작전을 할 때는 공격 기세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전기를 잡고 뒤를 쳐다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적의 중심을 향해서. 중심이 어딘지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적의 중심을 쳐야 마귀가 장악한 이 나라를 이겨올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거기로 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체의 세포 숫자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리십니다. 자신이 기록한 이 성경 단어가 삭제당하지 않고 보존하실 것을 하늘과 땅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걸었습니다. 보존하겠다고 이 단어를. 우주에서 가장 디테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디테일하게 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시에 광활한 우주의 시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자녀의 몸 안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염려나 근심 앞에 낙심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모든 필요를 알려고 마음을 그분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 주님을 안내하지 말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임무를 온전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말단 기병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직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좌우를 안 쳐다봅니다. 앞만 보고 가는 게 말입니다. 좌우는 주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